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문화평론가 중에 김갑소 평론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해 말하자면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 제목을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 불신자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인터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인터뷰 내용에 그렇게 건질만한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단순히 교회를 비방하고 반대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너무 치우친 면이 많았고, 특별히 종교의 기원을 말할 때 팩트 자체가 틀린 내용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유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대화라는 건 언제나 유익이 있는 게요, 모든 대화 속에는 꼭 하나씩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분이 말하길 자기는 기독교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종교가 더 좋고 더 싫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여러 종교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렇게 참여를 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 번은 불교 집회에 참석해보고 무속신앙인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 새 종교가 우린 다 다른 종교라고 말은 하는데 추구하는 목적이나 메시지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무속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환을 피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모든 종교가 복을 추구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와서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완벽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완벽히.
그런데 그 복을 준다는 신의 이름이 다르고 쓰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자신은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추구하는 게 똑같은데 기독교는 유독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면. 그런데 다른 종교랑 사는 목적도 똑같아. 말하는 메시지도 똑같아. 받고 싶은 복도 똑같아. 예를 들면 이 수능날이 됐을 때 불교 다니는 엄마나 무속신앙을 가진 엄마나 교회에 다니는 엄마나 전부 다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불교 엄마, 무속신앙인 엄마, 기독교 엄마가 다 내 자녀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 1등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똑같은데 왜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 자기네가 뭔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지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루 세 끼 먹고 이렇게 신자나 불신자나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나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똥파리나 나비나 곤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DNA를 놓고 보면 곤충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성에 있어서 두 존재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는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똥파리가 꿀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똥파리는 죽는 그날까지 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비 또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가 똥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곤충이고 DNA가 같아도 본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라고 하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신자도 새벽 예배 되게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리고 성령 받는 순간 무슨 도사처럼 되면서 열흘에 한 끼 먹는데 힘이 펄펄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신자나 불신자나 하루 세 끼 안 먹잖아요. 눈앞이 핑핑 돌아요. 그러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천국 중간쯤 가고 다 그럽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땅에서 살지 하늘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성령 받아 거듭나는 순간 불신자와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갑수 씨를 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냐?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려면 사기꾼이 돼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본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건 그분의 본성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난 자의 본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볼 때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보이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살리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니까 진짜 그거 들으면 눈물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꿀을 먹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맛없다고 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비는 꿀을 먹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파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나비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맛도 없는 걸 가지고 맛있다고 연기한다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김갑수 씨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성경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독교인이 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죽어도 공유할 수 없는 본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은 인간이 맞습니다. DNA 똑같아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갑수 씨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교회 안에 분명히 목사의 직분도 가졌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사랑하는 그 본성상 불신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1절 말씀처럼 사울이었고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폭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변화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요. 그런데 이름만 변한 게 아니라 그 본성이 변하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자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가 실제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완벽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나비로 변장을 했지만 여전히 똥을 사랑하고 똥을 버리지 못하는 위장된 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제 똥을 더럽다 하면서 꿀을 사랑하는 진짜 나비로 변한 거예요. 진짜로 본성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의 변화를 보면 그가 실제로 부활을 체험했다고 말할 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15절을 16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보면 진짜 본성이 변한 성도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그릇.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릇이 아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릇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 자체를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태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달도 딱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영광을 담고 산도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영광을 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담은 가장 큰 하나님의 그릇이 뭐냐? 바로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요. 이 땅에 걸어 다녔던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다 담은 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그냥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로 타락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전에 인간, 죄로 물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울 같은 존재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반사했거든요. 투명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깨진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진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여전히 깨진 거울도 사람의 형상을 비추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진 거울로 보이는 이 사람의 형상은 괴물이에요. 눈과 눈이 비틀어져 있고 입이 반으로 쪼개져 있고 비추는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던 사람이라는 거울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기능이 깨졌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원래 그릇이라 뭐든지 뭔가를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담았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철저히 수동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지옥에 가고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이 떠나면서 인간이라는 그릇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릇은 빈 상태 그대로 있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릇은 거룩한 것을 채우든 더러운 것을 채우든 반드시 뭔가가 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릇을 바깥에 내놔보세요. 그게 빈 채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릇의 구조 자체가 그게 안 돼요. 비가 오면 비를 담든지, 먼지가 쌓이면 먼지가 가득 쌓이든지 뭔가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안에는요, 죄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상한 성욕이 가득 차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어느 날부터 깨진 거울이 된 건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피조물이 세상에서 가장 왜곡되고 흉측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악령의 말을 하고 악령의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원래가 그릇이기 때문에 뭔가를 담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버려지고 멸망당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릇이 사탄의 그릇이 되면서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그릇을 버릴 때가 있거든요. 버림받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릇 자체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게 더러워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진짜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여전히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전에 바울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가말리엘의 사상이 담기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 담겼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늘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안에 담기는 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후로 바울 안에는 오직 복음이 담기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담긴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제자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청각적으로 잘 들리냐? 그 말 뜻이 아니라 정말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담기고 있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담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음란이 담기고 욕심이 담기고 거짓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담긴다는 게,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끝없이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원래 회개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없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신자에게 회개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택자의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회개가 뭐냐? 죄가 들어온 마음에 말씀이 밀려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신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숨겨졌던 죄가 보이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내 안에 있던 죄가 내 밖으로 토해지면서 나오는 게 죄 고백이고 회개예요. 제가 그 20대 때 설교 세미나를 갔다가 부산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죠. 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정필도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성도님들이 강팍해지고 계속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필도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장 다음 주에 목사님이 했던 주일 설교를 녹음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녹음한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하신 표현이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냐? 설교하는 목사님 마음에 교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혈기, 마음에 우울이 가득 찼는데 목회자가 마음에 독을 가득 품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처방하신 게 뭐냐? 당장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 마음 좀 점검하라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점검하는 일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마음을 방치하고 살았냐고. 그 마음에 있는 게 변해야 산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사가 성도건 이유가 없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찔러서 쪼개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차야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지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한 마음에 가득한 살기와 위협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 그게 사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로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이름이 변한 게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내 그릇으로 택해서 말씀이 채워져야 사람이 변하는 거지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데 변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들리고 채워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있던 죄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정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큐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더욱더 많은 말씀이 담기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기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이 가득 담겨서 생명만 나눠주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